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하자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함께하자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자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단풍이 한창인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근데 막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붉게 타오르는 이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 이 단풍 때문에 아름다운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풍경을 보고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풍경이 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피폐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즐거울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단풍을 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은 마냥 즐겁고 기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지옥과 다름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죠.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지 않는 것. 그러나 함께라는 것은 앞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는 것도 뒤처지지 않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반면으로는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못 쫓아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에 계속 맞춰 걸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 힘들어서 처지니까 막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막 우리를 독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재촉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걸음은 늘 우리에 맞추어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방향은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주시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주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세 가지를 이 시간 찾아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 세 개의 동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3절과 14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3절에 14절에 세 개의 동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동사가 세 개예요.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부르시니.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어요.
또 14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동사가 뭘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셨다라는 것. 또 마지막 동사는 뭘까요?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보내사. 세 개의 동사. 부르시니, 세우셨으니, 보내사.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요,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부르심에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누구를 부르시는가요?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기 드실 분 계세요? 아니, 사랑의 주님이 왜 몇몇 사람만 부르셨느냐? 왜 누구만 부르시고 나는 안 부르시느냐? 이거 불공평한데?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모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낱 질그릇 조각에 불과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그 도자기를 빚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그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고리를 하나를 달 것이냐, 두 개를 달 것이냐, 10개를 달 것이냐는 전적인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는 고리가 하나냐, 왜 나는 고리가 10개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나 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어떤 거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부르시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이게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유대인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막 속으로 정죄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 없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러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나의 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오늘 말씀 속에 나온지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온지라,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죠. 소명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장성했을 때에 스스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누구보다 왕실에서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고, 무술도 뛰어나고 힘도 있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되었다 싶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가 쓰임받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어요? 40년의 시간을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름도 없이
목자로 세월 호송하고 나이 80이 되었던 그 모세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 모세를 쓰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간혹간에 주변에 하나님의 그 소명은 일찍 받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일로 안 돼, 저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피해 다니시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두들겨 맞고 정말 만신창이 되어서야 깨닫고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늦게나마 주님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부르심 앞에 나온지라, 이 순종이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앞에 나온 이들 중에 12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주님이 사랑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했어요. 그냥 그들을 부르셔서 그냥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가서 너희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함께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그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시고 결혼식도 같이 가시고 뭐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정도의 수준의 레벨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공부를 마쳐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이 명단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가 되었길래 그들을 부르셨을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부르셨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대단한 주문이나 또는 기술을 배우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학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잘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고 그들이 증언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은 언제 누구에게서나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행하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에녹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함께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을 때는 마냥 함께 하다가 힘들 때는 딱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평가예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시험들 중에 나와 함께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러나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랑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상이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 앞에 24절 보면은요,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누가 더 큰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그런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8절에 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진정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견뎌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방 임금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정말 우뚝 서고자 하는 마음, 남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시험을 견뎌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앞두고서 광야에 끌려가셔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이러한 시험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시험을 당하신 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 시험을 이기셨고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영광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이것이요 완료 분사형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완료 분사형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 곁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순환의 길을 오래 참으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시험을 이기고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만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능력으로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놀라운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항상 머무는 것, 항상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라는 것, 이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심지어 정말 우리 일상 속의 소소한 것들, 뭐 별 큰 의미 없는 것들마저도 주님과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막 아주 거창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연인들 대화 나누는 거 한번 보세요. 세계 평화 다루는 거 보셨습니까? 뭐 사회 정치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들이 막 열토하면서 막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연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뭐 먹을까, 뭐 어떻게 어디 데이트하러 뭘 갈까, 뭐 정말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들, 그냥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상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우리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끊임없는 그 연인의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와 부르시고 함께하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짧아요. 5분 안에 끝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오늘 두 번째 동사가 뭐였죠? 우리를 세우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14절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운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직분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맡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대단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세우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동사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도도 하며 이 15절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고 선포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마귀가 들끓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고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15절 말씀대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전도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들은 그 모든 복음들을 함께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인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영어로 하면 authority예요. authority. 그런데 이 authority는,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인들이 외국 생활을 하는데 참 억울한 점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외국인으로서, 또 때로는 한국인으로서. 저도 20년 넘게 그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한국 사람을 너무 이렇게 또 그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만도 있고, 또 제가 있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의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그래서 안 간 건 아니지만 의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국적을 그 나라 국적으로 바꿔야지만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은 뭐 의사하면 안 되나?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나라 국가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카톨릭 신자여야 돼요. 그래서 개종을 해야 돼요. 참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으로서 또 이렇게 특별히 차별당하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국인들이 외국 생활하는데 억울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하면 될 것 같죠? 대통령이 만나주기나 할까요? 근데 일단 뭐 만나준다고 가정하에 내가 가서 교민으로서 이런 건 불공평합니다, 바꿔주세요, 제대로 잡아주세요, 시정해주세요 하면 대통령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 누구냐? 당신 누구야? 그랬을 때에 나 교민인데요, 나 여기 살아가고 있는 시민인데요 하면 대통령이 꽃방귀나 끼겠습니까?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권능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인들을 대표해서 대사가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대사의 말은 권능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행사하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소명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권능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우리의 사역지요 그곳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복되고 힘들 때에도 주님 곁에 지키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